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선교대에서 우리 박 목사님 처음으로 뵙고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또 우리 선교사들 많이 마음 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었고요. 그 서현교회는 아주 옛날부터 제가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으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서현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팔에 가면 이제 네팔 사람들은 그 불교권 나라와 또 서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은 손을 합장하고 그 인사해요. 우리는 이게 좀 거부거죠. 왜냐하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인사법이라 그러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그냥 문화가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마스테 하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를 하는데 이 나마스테란 말은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팔은 힌두교 나라예요. 힌두교는 옛날 우리 섬기던 미신처럼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이 무려 3억 3천. 네팔의 인구는 3천만이에요. 네팔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1인당 10명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열심히 신을 섬기는데 신은 무책임해가지고 네팔이 아주 가난합니다. 아직도 GNP가 700, 800불밖에 안 되고 우리의 한 50년 이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힌두교 그 인사인데 사실 뭐 안녕하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인사하지 않고 자야마시라는 인사말로 또 서로 인사합니다. 자야마시라는 것은 자야는 승리, 빅토리, 머시는 메시아를 네팔 말로 머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국회의원 연설하고 나면 대한민국 만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팔도 장관들이 연설하면 네팔 만세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세,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머시, 만세는 저요. 그래서 저요 머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저요 머시 인사하면서 네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네팔 사람들에게 그런 형편과 또 그 마음을 잠깐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네팔 말로 네팔식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을 합장하시고 자야마시. 영 안 되죠? 이게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야마시.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는 인사 말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별반 뭐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1991년에 처음으로 네팔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인사말을 또 인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네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네팔 목사님은 6년의 징역형을 받고 도망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6년이라면은 자 절도를 해서 굉장히 큰 중지가 되겠죠, 그죠? 아주 큰 죄를 전 겁니다. 어떤 죄를 졌나 6년 동안 감옥살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나온 분인데 그분의 죄목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주면 현행법으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작게는 2년 길게는 6년의 징역선을 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개종이 금지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힌두교 왕국, 국교가 힌두교고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힌두교인이 되고 거기서 개종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가르치면 감옥에 잡혀가요.
여기서도 좀 더러 경험들이 있죠? 감옥에 전도하다가 갇힌 분들이 좀 있나요? 그죠? 예, 전도 안 하다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 어쨌든 뭐,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저도 나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 뭐, 이 상것들이, 그 아주 원시인들이 믿는 종교. 그렇게 거기서는 혐오 발언을 해요. 네팔에서는. 그 사람들은 소가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 이해하냐면 소고기를 먹는 야만인이 믿는 종교다. 정말로 혐오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분 사회잖아요. 네팔이나 인도가. 그래서 이제 층층 이게 신분이 있는데 마지막 낮은 신분은 불가축 천민. 집에서 개나 고양이는 뭐 쓰다듬고 같이 이게 뒹굴면서 같이 사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가축 천민이 있는 나라가 또 인도, 네팔입니다. 힌두교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가축 천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계급.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는 맞지도 않는 힌두교가 우리 국가 종교인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놀리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옛날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호적을 파가라고 그러고 집에서 그냥 쫓아나고 저도 집에서 2번이나 쫓겨났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네팔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코리아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예수 믿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쫓겨났다고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네팔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6년 징역을 받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분을 만나서 네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팔이라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그 눈산이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 나라는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나라예요. 위쪽에는 중국, 아래는 이제 인도. 이 중국과 인도 인구를 합치면은 뭐 한 25억이니까 3분의 1의 인구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조그만 나라, 산속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하는데 인구 3천만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몽골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캄보디아 많은 교민이 살고 또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네팔의 절반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말레이시아하고 같은 인구의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 뭐 네팔의 특집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팔이 어딘지도 알고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네팔을 몰랐죠.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네팔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네팔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팔을 위해서 네팔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네팔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는 피플 무브먼트로 그래서 왕이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핍박은 안 하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일단은 뭐 법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다시 네팔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권유에 의해서 네팔에 1991년에 방문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지금으로서는 뭐 거기 대학생 선교회 총재 또 그쪽에 가장 큰 교단의 이제 총회장 그것도 다 지나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참 저하고 친하게 됐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팔에 가면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제가 또 네팔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것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네팔 그 목사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네팔에 가니까 한국에 온 것 같이 저 사람도 우리 동네 사람 같은데 저기는 내 친구 얼굴이 똑같은데 네팔의 절반 인구가 우리하고 같은 몽골, 티베탄 계통 사람이에요. 절반은 이제 인도 아리안으로 인도 사람, 중동의 유럽 사람들하고 같은 그 아리안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똑같으니까. 저는 네팔에 이제 허르카라는 네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을 쓰고 있고 그냥 뭐 평상복으로 다니니까 제가 다니면 저를 뭐 외국인으로 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좀 어디 가고 그러면 아내는 이제 표시가 나니까 저보고 그래요. 당신 참 럭키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이제 저보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제가 네팔 말을 잘하니까 어디 관공서에 가면 이제 외국인 줄에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외국인 줄에 딱 서 있으면 거기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저보고 당신은 여기야 여기 외국인 줄이야 왜 거기 서 있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네팔 뭐 아니라고 다 외국인이라 그러면 또 네팔말 잘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네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이 똑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네팔 사람 똑같아요 사실은. 얼굴이 빛이 좀 나서 그렇죠, 그죠? 네팔에 가면 한 2, 3주면 여러분들 다 네팔 사람 같이 됩니다. 그리고 네팔이 3천만 인구가 120개 부족이 있어요.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가 서로 다른 거, 얼굴과 문화가 다른 걸 구분해서 이제 부족, 종족 그러는데 120개 언어가 있기 때문에 네팔 말을 못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또 네팔 말만 해도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저보고 이제 네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어디 홍콩에 가서 오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여기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이럴 정도로 제가 네팔 사람하고 또 지금 25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뭐 항상 네팔을 우리나라 또 네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네팔 사람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네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얼굴 비슷한 걸 가지고 굉장히 정감을 느끼고 또 친근감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놀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거기 가서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슬치기, 차치기 하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 나라 제가 다녔는데 네팔에 차치기를 해요. 그냥 여자들은 뭐 돌짓기 이렇게 하고 땅 따먹기 이게 돌 던져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양쪽이 잡고 있으면 그 발짝발짝 뛰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모릅니다 이 얘기를. PC방에는 이런 게임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네팔에 이제 지나가다가 또 더 정감 있는 것은 그 멍석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인 민속촌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집으로 찬 이제 멍석이 있는데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이 양지 바른 데서 이렇게 앉아서 또 머리 이를 서로 이잡아주고 있어요. 예. 다 생각나고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나치다 보면 아이들이 코를 이렇게 질 흘리면서 훌쩍거리고 또 이 소매를 이렇게 닦고 또 맨발로 부두건히 서 있을 때 보면 맞아 우리가 저렇게 컸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행은 이제 지리적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근데 네팔에 가는 여행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뒤로 가는 거예요. 가보고 싶죠? 일단 화면에서 부지런히 좀 네팔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네팔에 초청이 됐어요. 목사님은 이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초청이 됐으니까. 네팔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정말 걸작품, 최고의 예술품이 네팔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산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물론 스위스도 뭐 산이 아름답고 언덕과 또 멋있는 집들 또 그 목초 그 목장 보면 아름답죠. 달력에 나오는 사진들. 그러나 네팔의 눈산은요. 그 길이가 백두산에서 한라산 그 길의 2배보다 더 긴 길이에요. 근데 그게 에베레스트 산만 높은 게 아니에요. 8,000m가 넘는 산들. 그 산들은 구름 위에 솟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밑에 구름 바다가 쫙 깔려 있고 거기 위에 섬처럼 솟아 있는 게 이 히말라야 눈산이에요. 이런 산이 6,000m 이상 되면
만년설입니다. 1년에 녹지 않는 만년설. 그게 백두산에서 한라산 그 2배의 길이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장엄해요. 그 산을 신비하게 하나님 걸작 보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 옛날에 그 미신 섬기서 살던 그런 힌두교의 그런 모습들, 강가에 가면은 사람이 네팔에 죽으면 바로 그냥 뭐 3일장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과 동시에 강으로 끌고 갑니다. 떠밀고 갑니다, 시체를. 왜냐하면 강에 빨리 타면 탈수록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그 신분으로, 사람으로 이 환생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냥 화장터로 강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태우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더 오래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팔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로 끔찍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이 종교가 잘못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딱합니다. 충격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충격이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 그러나 또 다른 충격은 네팔의 교회가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격이 되고, 제가 그때 가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헤마시라고 하는 네팔 사람들의 그 인사말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죠. 동네에서는 우물물도, 시골에는 우물을 쓰는데 같이 못 먹게 따돌림 당하죠. 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죠.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는 그런 말뜻의 자야맛이 정말 큰 감동이 됐어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우리 자야맛이라면 다시 인사하죠. 자야맛이. 금방 우리가 뭐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는 신세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남모르는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정말 자야맛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충격적인 것 속에서 많은 또 점검을 느끼면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마지막 때쯤에서 이제 네팔 제가 떠날 때 네팔 현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네팔은 만두를 많이 먹습니다. 좋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만두도 카트만두라고 네팔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만두를 가서 먹는데, 이 현지인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부부가. 그러면서 뭘 더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색해가지고 와서 같이 좀 먹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절대 같이 먹지 않고 손님이 다 먹고 가면 먹는다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 식었다고 또 가서 덮여오고, 또 더 먹으라고 하면서 막 권하고. 원래 지금 그 네팔의 이제 문화가 그렇습니다. 누가 뭘 주면 반드시 2번은 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3번 권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먹으라고 주면은 바로 받아 먹으면 것도 별로 예가 바르지 못하고, 또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뭐가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시골에서 사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제 마루가 있고, 우리 동네에 아주 정말 거지가, 아주 그 아저씨가 한 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 아저씨가 와요. 그래서 저쪽 마루 끝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짝 앉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아무개 양반 이리 오세요. 밥 좀 먹기. 그러면, 나 먹었어요. 그래요. 이리 오라니까. 그럼 조금 이렇게 오면서 먹었다니까? 이리 오세요. 그러면, 아니, 먹었다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는데 밥상까지 와요. 이제 몇 번 권해가요. 근데 우리보다 더 먹어요. 밥을. 그게 우리 문화인데, 요즘은 우리 청년들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네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이제 처음 봤는데도 너무 오랫동안에
같이 지내온 친구처럼 다정한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혼자 방문했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가족이 같이 와서 여기서 함께 살자고. 사실 그때 저는 그 네팔에 탐방하러 갔었고요. 또 그때 저는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서 있었지만 저는 이제 3년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런 마음에서 갔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뭐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 무슨 선교사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인생의 고민으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좀 뭐랄까 좀 사색적이고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로 이 앞에 향교가 있던데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도 많이 했고 뭐 사서상경은 안 했어도 동봉승습이랄지 계몽편 그런 명심보감이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도시 나가서 혼자 하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인생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서울대 가네 뭐 어쩌네 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게 왜 인생을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데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아니고 3, 4년, 뭐 4, 5년 그렇게 제가 깊은 고뇌 속에서 염세적으로 그렇게 지낸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그 시간이 길어졌으면 제가 미쳤든지 아니면 저절로 갔든지 아니면 자살을 했든지 요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친구에 따라서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전체를 주님에 드리겠다. 제가 헌신하고 또 그렇게 감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서울의 그 엑스플로 74라고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던 그런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그 뭐 74년이니까 뭐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소련과 중공이 열리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헌신하라고. 다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소련 중공이 열리면 다 일어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었어요.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상당히 황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중공이 열린다는 것은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였어요. 1974년도에는 45년 전 얘기가 되겠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선교사로 나가라니까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아니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만나요. 나도 그때 일어났었는데 나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다고 선교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었어요.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저는 일어나지 못했던 게 제가 예수 믿은 감동은 있었지만 나는 선교사는 아니야. 선교사는 리빙스톤이나 슈바이처나 제가 듣던 풍어는 그때 그거에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교사지 나는 아니야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평생 선교사가 어려우면 3년이라도 단기 선교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남자도 태어나면 군 생활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3년, 평생은 아니더라도 3년의 의무 기간은 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순진해서 지금 같았으면 목사님 뭐 그렇게 거기 이 얘기를 하십니까 할 텐데 그때는 정말 순진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3년은 그러면 의무 기간을 채우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결혼해서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들 딸 낳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차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둘이 다 직장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살고 있었을 때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요즘 뭐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은 뭐 취직도 어렵잖아요. 그죠? 혹시 부모님은 또 장관이나 국회의원 할지는 몰라도 그죠? 어쨌든 제가 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3년 의무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게 생각이 돼서 제 아내에게 이제 고백을 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청년 때 예수 믿고 그 감동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3년 단기 작정을 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뭐 제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제 남편을 따르고 나서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믿음이 가상해가지고 제가 나서고 제 아내가 나서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집사로서 교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평신도였었어요. 근데 퇴직금을 둘이 다 받아가지고 자비량으로 3년 단기 그 의무기간 채운다 해서 나가가지고 필리핀에 처음 갔었고, 거기서 또 한번 첫 단추가 잘못해가지고 또 네팔 목사님을 만나서 또 두 번째 단추가 또 잘못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분이 저를 붙잡고 당신 꼭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여기서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는 나는 뭐 3년 의무기간만 채우면 되는데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슈바츠나 리빙스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살던 것은 나는 있고 그걸 내가 또 원하니까 그러면 뭐 이왕 나온 김에 내가 선교사로 그러면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아내하고 준비하고 상의해서 이제 1994년 네팔에 들어가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길어졌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고 또 네팔에 가서 사실 살았던 그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네팔에 히말라야 눈산 보러 가는 사람들도 그 기막힌 감격과 감동을 보고 이제 오지만 거기서 저희 고산에서 제가 사는 데는 지리산 높이가 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저혈압에다가 또 이게 좀 체질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또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카트만두 수도에서도 다시 서쪽 지역에 지방을 개척으로 또 가가지고 한 3년 반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네팔에 가서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평범하지만은 주님이 쓰시기로 하고 저에게 충성되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네팔은 그 우리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 가정교회 그런 원형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있는 전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카트만두 한 300만 수도니까 그 위에는 뭐 큰 산 덩치 하나가 일개 면, 그리고 몇 개가 모이면 군, 또 이렇게 또 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산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무슨 빌딩들이 있겠어요? 다 이제 그런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런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또 거기에 뭐 대학원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교단 임명을 받고 거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제가 특별히 갔을 때는 신학교도 그때는 뭐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지도의 양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네팔의 형편의 초대 교회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거기에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화전민들이 주로 많고 또 감자나 옥수수 뭐 또 쌀농사도 3천 4천까지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천수답으로 또 우기처럼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지면서 목축하면서 도시에서는 또 뭐 그 상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네팔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뜨겁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건너편에 보이는 집도 동네도 오려면은 3시간, 4시간 걸려요. 산속에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심지어 어떤 데서는 토요일 날 거기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뭐 안식교가 아니라 원래 네팔의 그 문화상 토요일이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이제 금요일 날 미리 출발해 가지고 교회 와서 자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우리 박은식 목사님처럼 아주 나이스하게 1시간에 다 끝내면 야, 목사님 멋있다고 여러분들 그러겠잖아요. 그죠? 네팔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해도 너무나 합니다. 제가 교회 오는데 어저께 왔다니까요. 어저께 여기서 자고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 3시간을 해야죠. 그래서 기본이 3시간이에요. 근데 절반 1시간 이상은요 계속 긍휼히 찬양을 합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나 뭐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만 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1시간 반, 1시간을 경배와 찬양해요. 그리고 문명이 많고 그러니까 또 설교가 보통 1시간은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9시 반 기차입니다만 오늘 그냥 캔슬하고 11시까지 예배를 예. 우습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팔은 순수하고 감동이 있고 네팔에 큰 부흥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요 네팔에 큰 지각 변동들이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힌두교 왕국이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샤 왕조가 한 200여 년 지속되어 있는 왕조가 왕 일가족이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 쟁탈전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왕 가족 사촌을 다 쏘아 죽이고 왕을 찬탈했어요. 처음에는 그 어떤 비운의 연애 그 왕자와 왕세자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어내서 얘기했지만 그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네팔 모든 국민이 저 살인마 왕 물러가라 해가지고 그 동생 왕이 또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 20일 정도 계속 우리 광주에 그런 광주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겨우 1시간 정도 시장에 가서 생필품 구할 수 있도록 또 저녁에 1시간 이렇게 해서 진행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와 공산당과 또 왕족과 이런 그 내전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년 전에는 네팔에 7.9라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동네가 또 집이 다 산사태져 묻혀버리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각변동 못지않게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네팔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또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셔서 병신도 지도자들에게 또 훈련을 시켜서 목회나 또 신학의 연수를 시키고 그러면서 저희 훈련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교인은 부흥하고 성도는 늘어나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은 하지만 사는 건 유교식으로 산다고 그런 말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사역자들이 많이 이제 그것을 바꾸는데 네팔은 초창기라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가정사역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도 때가 안 됐는데 한 10여 년 전에 딱 10년 됐네요.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한국의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에 도움을 받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째 되는데요. 한 2, 3천 명 정도가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 네팔은 특별히 남자는 신이고 여자는 부부간에 여자는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세리머니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서 그 물을 마십니다. 뭘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남편은
신이고 아내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학교 끝나는 날 아내를 데려오게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저 질문이 있는데 뭔데요? 제가 아내가 둘인데 누구를 데려오죠?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팔은 이렇게 힌두교의 그 영향 때문에 뭐 첩이 두세 서너씩 두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도 웃을 일은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양반, 장놈, 신분도 얼마나 우리도 구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오라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딱 의자에 앉히고 이제 남편이 세수대에 물을 떠서 타월을 딱 걸치고 그 앞에 물을 끓면 여기저기서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개 내 자식아, 내 딸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용서해라. 아빠가 너를 또 때리는 것도 네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 편지 한 장에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해야 그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그 가정이 사는 것을 저희들이 그 아버지가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정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사는 게 원시적이고 또 사는 게 너무 우직하고 단순하지만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잘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간중간에 막전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서로 격려가 도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 오면 감동이 그만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네팔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팔의 그 선교적인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제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하다가 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틀길 버스로 한 24시간 정도 걸려요. 운전수가 둘인데 계속 교대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차로 운전해도 이틀길이에요. 한 8시간 정도 운전하고 이제 지쳐서 이제 그 중간 도시에서 자고 또 가고 또 가다가 졸리고 힘들면 또 차 세워놓고 제가 원래 그 하모니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은 조금 해요. 왜냐하면 하모니카는 작은 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딱 차 세워놓고 너무 힘들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하모니카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4주를 가까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또 이상하게 맨날 이제 찬송가 불면서 살으니까 어떤 때는 찬송가 불러가지고는 감동이 잘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학교정이 땡땡땡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곡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최신 또 흘러간 유행가를 딱 하면 그게 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아주 클래식한 노래인데 그 가수 이름을 제가 잃었습니다만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10년의 청춘만 늙어 이거 벌써 이 가사를 들으면 이제 곡조가 나오는 분은 이제 그 정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그게 단조곡이거든요. 그러면 타향살이 하면 제가 노래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하모니카를 하면 참 낫겠는데 강단에 제가 있는 거는 좀 가끔씩 일러주세요. 근데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건데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들이 모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으니까 이제 그 합창대회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찬송가도 하고 또 유행가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느끼는 게 찬송가 할 때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데 또 우리 옛날에 또 젊었을 때 부르던 그런 유행가를 부르면 다들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막 감정이 매여가지고 아니 진짜 제가 타향사에 10년이 아니라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꼭 살다가 가야만 되나
내 인생은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덜 된 선교사라 이런 고백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먼 길을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학교도 지금 세워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이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아침에 새벽별이 모닝스타잖아요. 네팔은 사실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 깜깜한 밤에도 별빛이 보이면 그 모닝스타, 새벽별이 보이면 이제 밝음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가 영어로 다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영국식으로 4년제 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데 카트만두도 제가 국제학교로 해가지고 거기는 뭐 미국 가정이 한 10가정, 영국, 유럽, 스위스, 이제 또 중국 이런 여러 나라 이제 다국적인데 우리 시골에는 원래 외국인이 없으니까 남아공에 최근에 젊은 선교사 와서 그 애들 위에는 이제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장차 리더로서 이제 잘한다. 리더로서 커야 된다는 그래서 모닝스타다.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가면 교육이 돼 있어요. Are you happy?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 어린 아이들도 해가지고 Yes, I am 그래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Why? 그러면은 내가 모닝스타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영어로 대답해요.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이제 제가 얘기해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닝스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모닝스타 학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게 꿈을 키워주고 그런 자존감을 키워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학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즉부터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다기보다도 이제 우리 현지인들 같이 일하고 또 하나님 저에게 또 그런 일을 맡기시고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초등학교 다 저기 이게 시골에 가면 거기서 벽지에 가면은 점수를 따가지고 도시로 오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면은 뭐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점수 계산을 해요. 오지로 가면 더 높은 점수 받고 그러면 빨리 도시로 나가고 빨리 교감이 되고 그래서 오지는 잠깐 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원에서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계시는 데는 이제 그 강물이 이렇게 지나가야 학교를 가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강물이 이렇게 상당히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제 그때 아이들을 이제 업어서 이렇게 건너줍니다. 딱 업고 딱 등에다 업으니까 뭐 요즘은 아이들이 뭐 별로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등에다 업었다? 그럼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딱 등에 업히니까 뭐 안절부절하죠.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럴 때 아무개야, 그럼 하나님이 널 사랑할지 알지? 뭐 충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대. 아이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그 선생님 때문에 많은 그 제자들 뒤에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 학교 선생님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적에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맡겨진 사명을 알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수평선교라고 이제 보통 그래요.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을 가서 제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수직선교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 아니,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 안에서 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나이 많은 세대, 젊은 청년,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떻게 달라져요? 아침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청소년 그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는데요. 네팔에 그렇게 힌두교 왕국인데 지금 5%가 다 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거예요. 캠퍼스가 이제 선교지예요, 사역지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겠어요?
이게 바로 수직 선교라는 어떤 정말로 중차대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차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세대 선교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일평생 살면서 하시는 일